할렐루야. 저는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총주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5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산나, 따라해 보실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앞잡이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그러므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호산나는 우리 영과 우리의 혼과 삶과 인류 전체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호산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총주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원망과 슬픔의 기도가 아니라 잠깐 이으면, 지금은 고생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과 산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째는 평안하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에 제일 처음 간 사람들은 남정네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찾아갔습니다. 연약한 이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무리소하고 두려운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주 지난주에는 너희는 뭐다? 내 양을 먹여라. 지치고 힘들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가서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들은 3년 반 전에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누가복음 6장에서 그때도 역시 바위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만선의 축복과 옆에 있는 동무 친구에 비해도 만선의 축복이 주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 나 사랑하냐? 먹여놓고 불 따뜻하게 피워주고 떡도 차려주고. 그때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했지만 한 번 물으시면 되는데 또 물으시고 세 번째 물으실 때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기 때문이고 멀찌감치 도망가 있고 욕설까지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부어먹기 때문이죠. 눈을 보면서 아주 다정하게 평안하게 내 양을 먹이라고. 네가 젊어서는 네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지 못하고 네 팔을 벌리리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이들이 많습니다. 상처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메신저가 되어줘서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뭘 하라고요? 너희는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뒤돌아섰던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구체시켜주고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본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이 제일 겁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고백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자기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자기같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한국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북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중국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야 되겠나라고 그는 결정을 딱 하고 일평생토록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제자를 제자의 제자를 낳으면서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고 김 목사에게 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저들까지 모두가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마음의 문을 열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장 44절로 45절을 다 함께 맞춰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성경 5권에 예수가 구원자로 올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다니엘, 요, 하박국, 미가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다 말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나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편집을 해놨는데 이 시편 150편에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하며 모든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했다.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 내가 죽고 부활한 이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의 잔혹한 십자가의 청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도저히 부활할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된 몸을 누가? 죄가 없으시사 깨끗하게 부활하시고 세마포를 입으시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인도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심될 때에, 번민할 때에 누가 나를 인도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감동하고 감화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들이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깨닫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마음도 생각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깨닫게 해달라고, 눈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하시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나를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마음의 부활을 이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마음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드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변한다고. 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싹을 틔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절 46절로 48절을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해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사망을 꺾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얻고 난 다음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도 100여 년 전,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땅에 들어와서 이처럼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 3만 명 가깝게 선교사를 파송한 것 아닙니까? 가서 복음을 심어줬던 식구들도 가고, 캄보디아에 우리의 가족이 있고, 베트남에 가족이 있고, 인도에 가족이 있고, 몽골에 가족이 있고, 키르기스탄에 가족이 있고, 그들이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 속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과거민들이 되기를, 또 시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과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난 이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잃어먹지 않았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잃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증인을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만 주시지 않고 능력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9절을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즉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가라. 하나님의 권세를 공급받고 가라. 너에게 준비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눌고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미 기름 부은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정인된 삶을 살고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주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학식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있고 경제력이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적고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의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통 10한 3, 4% 교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4월달 총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나는 증인으로 삶을 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 가족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가, 끊임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증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은연의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면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올시다. 결국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과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약해서, 나는 몰라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산물입니다. 시때때로 변한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기도할 것입니다. 누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의 삶을 살다가 나를 건져주고 도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기도, 확신에 찬 전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의 후보들을 보면 확신에 찬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거라.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약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늘 확신에 찬 설교를 했어요. 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하나님을 아니까 말이죠. 확신에 찬 기도. 매사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마음, 평안함, 영혼의 집, 치유 이라는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인생사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젊은 부부의 편지가 내게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안 쓰고 그리고 저는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김동기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부부입니다. 우선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편지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부부에게도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직도 저는 수술 전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도 잘 끝나서 감사했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자연 임신이 되어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커요. 목사님께서 먹구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이번 일들로 인해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직은 5주 차라서 정말 조심해야 할 단계인지라 걱정이 앞서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뱃속 아기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뱃속 아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뭘 우리는 전해줘야 될 것인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주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있었던 일이 당신에게도 있고 내가 눈물 흘릴 일이 당신에게도 있고 내가 힘들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 배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